시편의 노래들은 곡조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슬픔, 서름을 호소하면서 간구와 탄식을 아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의 모면과 죽음을 극복한 노래들입니다. 시편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이 뜻을 잘 포함하고 있는데 시편, 다시 말하면 이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또 테필로트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도 겸하여 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에서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무한대로 열려 있었고 그러한 저들의 마음과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이렇게 깊은 영혼 속에서 했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의 광채 아래서 그들의 영혼 구석구석이 적나라하게 파헤침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도 그들의 연약도 또 때로는 그들의 영의 충만함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의 광채를 피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눈의 광채 앞에서 저들은 다 파헤침을 당한 뒤에 일어나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체험되었던 노래들을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삶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화나 또 세상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정돈하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저들은 움직였고 본질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 있는 자의 삶을 노래한 한 구절의 성경을 만나고 있는데 시편의 이 성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긍정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오로지 여호와 율법이 그의 즐거워함이 되고 이 율법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실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참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인가 하는 그런 의미죠.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자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가 진실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왜 즐거워합니까? 그 율법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토록 강조한 것이 바로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이란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또 이 토라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는 뜻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과 행동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율법의 조문이나 율법의 어떤 그 법조문에 한계해가지고 종교적인 것에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율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율법이, 우리의 어떤 습관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 모든 율법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교적인 범주만 쓰지 않고 정치적인 것에도, 종교는 당연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에서도 이 모든 말을 총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에게서도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파생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파고들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정신세계도, 저들의 영혼에도, 저들의 마음에도, 저들의 생각에도, 저들의 행동에도, 저들의 가정에도, 저들의 학교의 교육에도, 저들의 모든 사업에도,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율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는 확실한 나침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율법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율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 됐다, 기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갈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습니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소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여호와 율법을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그 원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서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된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 소원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 희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그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 그 희열과 그 뭔가 여러분의 삶을 자극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압박이나 압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에 그랬죠. 이 즐거워한다는 말과 평형적으로 사용한 말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과 이 묵상은 다른 말이 아니라 평형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더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율법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관심을 갖고 소원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또 밤을 만난 여러 가지 환난과 인생의 역경과
공고를 만날 때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이것은 계속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낮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될 때, 밤은 또 잘 안 될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될 때도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안 될 때도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밤을 만날 때도 낮을 만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저 잠잠히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조용하게 숨을 죽이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부르짖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들짐승이 그 무엇인가 배고픈 나머지 뭔가 이 자신의 이 배고픔을 채워가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묵상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의 영향을 받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그 맛을 느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체험적인 맛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맛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맛집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어느 집이 맛있다 그러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서울에서 저 남쪽까지 가고 뭐 대구에서도 저 어디 뭐 동해안까지 막 가고 그러잖아요. 왜 찾아갑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 시편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참 맛이 있더라. 그러면 또 시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참 맛이 있더라. 그럼 출애굽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는 그 맛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체험을 하고 그 맛을 보니 그대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맛이 없고 몸이 건조하고 거기에 아무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찾아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맛을 느끼고 그 맛을 체험하고 그 맛 앞에 또 그 말씀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여러분 이 땅에 멸망당할 그런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일생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율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은 결과적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불신앙의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형통의 삶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형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 형통이 무엇인가 보니까 형통은 생명 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형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죽었다. 그 나무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일단 생명이 있어야 생명 그 자체에 형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무가 형통하는 그 첫 번째는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있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의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날씨가 우리나라는 뭐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있지만 오늘 이 팔레스타인은 딱 두 계절이에요. 그것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는 것이나 우기, 건기,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그런 우기 때는 그 우기에 비가 집중되는데 거의 600mm, 800mm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기 때는 강을 이루어요. 사막의 강을 이룹니다. 그때는 물이 풍부하죠. 그런데 우기가 끝나는 건기가 계속되면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 모든 땅이 다 말라버리고 강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식물은 자라지 않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이 광야 지역이나 그 모든 이 땅에서는 그 나무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게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시내가 어떻게 조성되느냐? 시내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관계수로를 내가지고 물이 계속 비가 많이 올 때 저장해 두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흐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건기와 관계없이 사시사철 철을 따라 그 나무가 자라가고 잎사귀가 푸르는 그런 생명의 나무가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한 것은 그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역시 형통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래 생명이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생명이 없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망의 장소에서 우리가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이 있는 그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강가로 옮겨진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형통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생명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생명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에 대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과 24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흐르는 그 강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룩한 생명의 나무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시내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 시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가에 생명의 시내가 흘러야 되는데 그 생명의 시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생명 시내가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그 나무가 심겨졌지만 비록 심겨졌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는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우리는 생명 시내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신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신의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생명 신의인데 그 생명 신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신의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운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식시켜서 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된 본산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뿌리를 받고 생명의 그 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 이 말입니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목마른 나무가 있느냐?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비실비실하고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잎사귀가 말라가고 물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물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그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는 나무가 있는가? 물로 나와라 이 말. 예수께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의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생명의 물로 시원하게 공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물인 여호와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율법, 여호와의 율법, 생명신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혜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생명의 운하입니다. 가라앉은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심을 받고 그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중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신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봄이 돼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 꽃을 몇 개 갖다 놨어요. 저 목양실 앞에도 이 화분에 꽃을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을 줘야 되는 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2, 3일 외출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물을 안 주는 거 있죠. 제가 출근하면 하루에 2번씩 줘야 돼요. 바람이 부니까 물이 빨리빨리 말라요. 아침에도 줘야 되고 저녁에도 줘야 되고 물 주다가 하루 다 가겠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물을 안 줘요. 돌아오니까 막 꽃이 시들어가지고 물을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못 살겠다. 물을 달라. 나이가 아우성을 치는 거 있죠. 근데 이미 이 물이 없어가지고 잎사귀가 이미 타들어간 게 있어요. 그건 못 살립니다. 물을 주니까 한쪽은 탔고 한쪽은 또 살아나고.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심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생동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려고 하면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요, 또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주의에 물들었을 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때를 뺏겨주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세상의 욕망들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묻어버린 세속의 때를 뺏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시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시내요, 또 성경이 우리의 생명시내입니다. 이러한 생명시내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그저 이 생명시내가 우리의 이렇게 입만 살짝 지나가고 우리의 손만 씻어주고 우리의 눈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을 깊숙이 스며들어 파고들고 적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삶의 결과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은 곧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편 92편 12절과 15절에 보니까 의인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뜰 안에 번성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으면 생명을 공급받은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 때는 젊은이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이 들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또 연로하신 때에 또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을 따라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는데 믿음의 열매는 구원 아닙니까?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가 형통함으로 저를 따라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과 빛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짜 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참 열매. 다시 말하면 이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되고, 또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매야 되고, 또 배나무에는 배가 또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배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사과가 열면 이건 거짓 열매예요.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열매를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 삶이 참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철을 따라 맺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찬송의 열매예요. 찬송의 열매. 이것이 우리 입술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찬미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지라도 이 찬미함으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찬송과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물질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물질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때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목이 곧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있는 백성은 그 자체의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삶의 내용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이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잎사귀가 많이 이렇게 푸르러지지 않았습니까? 이 푸른 나무를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은 결과적으로 생명도 있고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 형통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가운데 행복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침이 없이 잘 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 앞에서 아벨을 형통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300년 동안 에녹을 형통케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니까 그 자신이 타인에게 형통을 주고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 결과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이 결과적으로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느냐? 여러분의 지혜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면서 생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맛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생명을 얻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통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을 이렇게 열면서 1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선언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철을 따라 일반을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형통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